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잠깐만요.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다 알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생각, 야, 얘기해라 자꾸 그러시는 것도 같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또 박성호 집사님 베트남 가 있을 때 잠깐 광고했는데 그 중리동 아이비 그 학원이 계약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를 참 많이 해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학원을 보면 우리 박 집사님 정말 그 청춘을 거다 다 부었거든요. 네, 또 하나님이 더 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확정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또 기도 제목이셨는데 그걸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거기에 또 얽힌 많은 또 다양한 그 사연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얘기를 정말 잘 하시거든요. 박성원 집사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좀 들려주실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25일 날은 우리 최살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 25일 날 성탄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찬양으로 또 많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니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말씀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항상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을 1인칭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3자적 관점에서 영화 보듯이 혹은 뭐 책 읽듯이 소설 보듯이 그들을 보면 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이해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이 10대 한 16살, 17살 정도 된 10대 소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언저리에 있는 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요, 마리아 때는 한 10대 후반쯤, 중후반쯤 되면 혼처를 정해요. 약혼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풍습을 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약혼을 하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결혼을 준비를 한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게 사회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약혼하고도 같이들 이렇게 지내지만 이 유대인들 풍습은 약혼하고 결혼을 하기까지는 남녀가 함께 동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약혼을 한 처녀예요. 근데 느닷없이 한 존재가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천사를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 영적으로 체험을 해서 천사를 만나는 체험을 해보면 천사는 보통 인간과 달라요. 저는 한 2번 정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엄청 두렵습니다. 그 천사가 느끼는, 천사에게서 느끼는 그 뭐랄까요, 그 거룩함, 그 중압감, 그 앞에는 우리가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 천사의 위엄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인데 천사가 나타났다는데 그 천사인 줄 알아본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천사들은 군대 직급하고 똑같습니다. 이 군대 제도를 어떤 분들은 천사의 제도에서 딴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천사들은 군대 조직처럼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최고위에 있는 천사 장급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에요. 이 가브리엘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이렇게 특별한 인간에게 전달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등장을 해요. 굉장한 존귀한 천사죠. 근데 그 존귀한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만나요. 만나는 그 순간 이 마리아가 자지러지지 않은 게 대단한 거예요. 천사를 일단 딱 보면 우리가 갖는 첫 번째 경험이 두려움이에요. 저도 한 2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막 마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그 내용들은 소설적인 이야기처럼 하려고 이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록을 기사화한 것과 같은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천사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네가 지금 임신할 것을 알려주는 거다. 우리 알잖아요. 임신을 어떻게 해서 되는 줄 알잖아요. 첫째, 1번 하늘을 쳐다보면 임신한다. 2번 밥을 많이 먹으면 임신을 한다. 그럼 배가 나오죠. 3번 뭐 이렇게 쭉 해도 임신은 딴 거 아니잖아요. 임신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동침을 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소녀는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소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유대인의 그 법도를 잘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그 소속 지파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어요. 마리아가 유다 지파 왕족이다. 그 왕족 혈통이다.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아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레위 지파 쪽에 속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쪽 소속이 되었던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었던 이 마리아는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지성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아주 뭐라 할까요? 좀 품이 있는 그러한 류의 소녀입니다. 아이들이라고 다 철부지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천방지축이고 그냥 막 버릇없지만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른 아이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참 이렇게 정갈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행실 하나도 잘 가다듬고 이런 그 아이들이 있다고요. 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주고 손녀고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그러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도 그런 급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말로 날라리급이 아니에요. 막 그 이런 표현 참 이게 천박한데 까진 애가 아니에요. 정말 정숙한 아이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건 남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내가 정혼한 요셉과도 자본 적도 없는데 내가 임신을 한다니요. 왜 이해되지 못할 말을 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아니다. 너는 임신을 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현대 의학이 발달했어도 지금 임신한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바로 몰라요. 몇 개월이 지나야 아들인지 딸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바로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리고 이름까지 줘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수를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렇게 발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일대에 모든 그 문화권에서도 흔하게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름 같으면 뭐 옛날에 뭐 철수, 순이 이게 흔한 이름이듯이 이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라고 하라. 왜 예수라고 이름을 져야 되느냐 하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 구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져야 된다. 이건 사명이잖아요. 네가 지금 아기를 임신하게 될 텐데 그 아기는 성별이 남성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구원에 관련한 생애를 살아갈 것이다 하고 천사가 알려줘요. 이걸 수태고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무시하고 그냥 막 쳐들어오는 폭군이 아니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동의를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무리 훌륭한 명의라고 해도요, 그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술을 못 해요. 동의를 받고 나서 수술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도 정작 그 수태고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마리아가 거부하면 천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천사의 하는 말을 다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왜? 그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어른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 하고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지능과 지력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금 후에 살펴보게 될 이 마리아가 했던 이 노래, 마리아가 드렸던 이 찬양의 시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보통 10대 여자가 아니에요. 구약이 아주 정통한 10대 여자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마리아는 이 천재과구나. 천재가 아니어도 적어도 영재과는 되는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어린 10대 소녀지만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다 알아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언제 임신을 했느냐? 바로 동의를 하자 마리아가 임신을 그 순간에 해요. 이때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느냐?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정은 알지만 이게 큰일이거든요. 처녀가 잉태를 하고 임신을 하면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한테 붙잡혀 갖고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그 법도가요, 율법이라는 게 그 무서운 겁니다.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법이거든요. 이 법 좋아하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던데 법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법은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은 그 조항이 있어요. 그 조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판사님들이 뭐 이렇게 판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판결들이 많아요. 근데 그 판결을 해서 그 판결문이 나와서 그 판결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조화롭게 이 법은 이것에 적용되고 이 판단은 이 법에 의한 것이고 다 그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판결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에이 뭐 대충 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판사 역할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 이 마리아는 그 어떻게 해서 임신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율법 사회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망한 나라이긴 했어도 여전히 신앙 전통이 살아있는 율법주의 나라고, 특별히 유다 지파 혹은 레위 지파 같은 데는 이 말씀하고 관련이 깊은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유대 산골에 사는 친척집을 방문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서쪽으로 한 7 내지 8km 정도 되는 거리에 아인 카림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도 관광지예요. 이 아인 카림이라는 지역으로 방문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제사장 사가랴가 살고 있었어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이 두 사람과 이 마리아의 관계는 친척 관계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덧붙여요. 주의 모든 계명과,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걸로 삼잖아요. 이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고 밑줄 그어놓잖아요. 그건 우리식이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둘 다 그 밑줄 그어 있지 않는 모든 계명까지 완전히 꿰뚫고 있는, 이 계명과 규정을 성경은 말해요. 빈틈없이 지키면서 사는 자들이래요. 말씀 그대로 사는, 철저하게 사는 정통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왜 여기로 갔을까요? 그럼 성경에 보면 거기에 몇 개월 동안 마리아가 있대요. 아기를 베고 몇 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면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지요. 만약에 마리아가 혼자 집에서 있었다가는 잡혀갔고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 집에 가 있으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친척이니까 지켜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키며 사는 이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철저하게 지켜줬다는 건 뭐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천사장 가브리엘의 그 메시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된 모든 일의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해도 사연이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엘리사벳이.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그때 6개월쯤 됐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예수님의 그 길을 미리 와서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홀로 비밀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얘기를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일어나는 이 모든 임신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창세기부터 우리식으로 하면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의견을 참조합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좋은 상담가 이야기를 듣고 상담도 하고 또 훌륭한 학자들의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는 뭔가 상의할 때는 친한 친구들을 찾죠. 근데요, 성경은 친한 친구들이 마리아를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주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키며 사는 자, 이 두 사람이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는 그 과정까지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함께하며 마리아를 돌보고 보호해 주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빈틈없이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사람들의 그 말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위해서 집사님, 요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보를 얻었다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퍼뜨리는 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인생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조용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친구들을 많이는 아니어도 서너 명은 함께 두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고 다니는 친구들은 많아도 기도를 함께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지요.
의미 있는 친구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그런 친구도 되시고 그런 친구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좋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시고. 근데 참 기도할 때 보면 목사는 무거워요. 이게 성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막 마음이 초죽음이 돼요. 또 너무 양심적으로 아유 목사님 어렵게 하면 안 돼, 내 기도 부탁 안 해, 그러지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 같이 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여러분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많이들 염려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 정말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또 부탁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나라도 지키고 기도의 사람이 결국 마리아도 지켜주신 거예요. 당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찾아갔을 당시 세례 요한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할 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베고 있는데 복중에서 아기가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막 뛰는 거예요. 아기를 임신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아기가 복중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놀라서 뛴 게 아니라 뛰놀았대요. 얼마나 아이가 좋아서 엄마가 그걸 느끼나 봐요.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지금 기쁘구나, 감정이.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때 저희 정 목사님이 다니엘을 임신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를 했잖아요. 은사 집회를 하면서 멀리까지 특별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신방을 갔다 왔어요. 저는 이게 좀 아내가 임신을 중반기가 넘어가면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 잘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저도 그렇고 정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정이 더 컸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근데 거기 갔다 이렇게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몸이 좀 이상해요. 왜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배가. 여러분, 임신했는데 아기가 요동치 않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뭘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나도 울고 저희 식구도 같이 울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아기가 딱딱하게 돌처럼 굳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하는데 두 부부가 말씀 놓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배다 이러고 있는데 요놈이 툭 하고 치는 거예요, 배를. 나 굳지 않았다는 거지. 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긴장을 해갖고 배 안에서 딱 몸이 굳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몰라요,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아기의 그 굳은 것이 풀리면서 애가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보여줘요. 또 옆을 또 퉁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기가 엄마가 긴장하고 엄마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가 배 안에서도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엄마가 막 기쁘고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즐거우면 아기도 태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하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자기에게 오시는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아기가 기뻐서 막 뛰놀았던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 요 구절만 봐도요,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도 대단하고요, 이 마리아를 알아본 엘리사벳도 대단한데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고백은 더 대단해요.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지금 잉태된 임신한 그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되자마자 그 아기도 아니죠. 수정된 상태인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다가 나와서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내가 예수고 어쩌다 태어나서 나와 보니까 내가 구세주고 그게 아니요.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오셨고 그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키며 사는 이 엘리사벳,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이 엘리사벳이 알아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니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신 분이세요. 성모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믿음의 여인을 보호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는 삶의 모습은 모든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키며 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욕심껏 신앙생활하고 나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이런 신앙이 안 나와요. 신앙생활 목적 놓고 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요, 신앙부터 져버리더라고요. 신앙부터 포기하더라고요. 신앙부터 져버리고 나서 세상을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이래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다 내 앞에서 무너져 내려도 주님 한 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그 지상파 방송 무슨 PD 무슨 첩에서 어떤 기독교 이단에 속한 한 목사의 추행을, 그 목사를 이렇게 옹이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추행과 만행을 1시간 내내 방영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우리 합동 측에 옛날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합동 측에서 2단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2단으로 내친 그런 데인데, 그 사람들이 참 한국교회 한때 그 교회의 영향력이 유행했어요. 근데 그런 유행하는 것을 막 교회들이 다 받아갖고 뭐 그런 운동들을 교회에서 막 했어요. 그게 막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는 사교 집단이었어요. 그건 아주 기독교 신앙을 망치는 자들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목회하는 패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유행하고 있는 거 교회가 끌어들여 갖고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묵묵하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아주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특세 그런 거 한 적 있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일생에 특별 새벽기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요. 아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할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낮에 기도할 사람은 낮에 기도하면 되는 거고, 밤에 기도할 사람이면 밤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특세를 비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특세는 한 기도의 한 방법이에요. 특세라니까 무슨 새가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 그 날짜만 해갖고 그때 모여서 주님 나 기도하러 왔어요 하고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로 돌아가라? 골방으로 돌아가라.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속 중심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얘기하라.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교회가 특별하게 작정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한 목적을 놓고 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중요한 제목을 놓고 특별하게 뭐 열흘 동안 20일 동안 뭐 며칠 동안 정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잠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 보면 막 큐티 아주 그냥 지겨워 죽을 정도로 큐티 뭔 큐티 병이 그렇게 걸렸는지.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이라는 뜻이에요. quiet은 조용한, time은 시간이요. 조용한 시간에 내가 내 사랑하는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 성경에서 내가 얻은 그 교훈을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터잡아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게 그 큐티의 기본 원리요. 근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거 출판사들도 문제가 있어요. 큐티 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책의 내용만 가지고 붙들어요. 그는 그 큐티 책을 쓴 그 작가, 큐티 책을 쓴 저자, 큐티 책을 쓴 교수, 큐티 책을 쓴 목사, 큐티 책을 쓴 어떤 성도의 개인 신앙이고 개인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지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정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안고 나서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왜 우리 목사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이렇게 판단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자가 될 것 같으면 그런 책 보지 마세요. 말씀 속으로 나를 더 깊이 들어가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큐티 했어 안 했어? 너 큐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거야? 예, 큐티 안 해도 예수 믿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데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기도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해라. 기도의 유효기간은 24시간. 24시간에 한 번 내가 내 방식과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오늘 하루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큐티인데 오늘날 그 큐티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마리아를 마리아로 못 봐요. 만약에 한국교회에 임신한 마리아가 딱 와서 내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러면 한국교회도 돌 들어서 마리아를 쳐서 죽일 거리요? 마리아를 마리아로 알아볼 그런 성도가 과연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고 공부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거고.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그 임신한 사건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세 사람이 보여준 신앙의 본에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가 앞에 서갖고 뭐 세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웃기는 짓이요. 성도가 나서갖고 뭐 교회들은 회개하라 이거, 그것도 웃기는 짓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나에게 정말 책임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편견 없이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얼마나 의로운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는 주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모든 계명 가운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기도 서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해요. 그게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그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 매그니피캇이라고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성탄절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가랴, 엘리사벳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은 마리아를 정말 보호해 주며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세상 그 누군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정작 보호해야 될 마리아를 정성껏 받아들여서 그를 보호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 가지게 하시고 비록 어린 나이지만 천사가 했던 그 말의 모든 것을 깨닫고 자기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무사히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이 모든 일을 행한 이 마리아의 신앙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